말씀 시간에 정확하게 세이프 해줘서 고맙습니다. 예뻐요. 계시록 5장 5장입니까? 6장이죠.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6장 8절,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갈람유화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첫째 인과 둘째 인을 떼고 그곳에서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났고 또 두 번째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인을 띱니다. 우리는 이 인을 떼면서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 속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은 내 안에서, 내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점점 더 인식들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세 번째 인을 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 계시록의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주보 뒷면에 지난주의 설교가 이렇게 썸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또 그 사모님의 검수를 거쳐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한번 읽어보시면 계시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고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인을 띄니까 보통 검은색은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 있는 검은 색깔을 생각하고 또 슬픔과 애도의 색이라고 생각하여서 절망적인 어둠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대요. 저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울은 어떤 것입니까? 무게를 재는 거예요. 무게를 재는.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을 비교하는 측량 도구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저울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어디로 기우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울에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무거운지 가벼운지. 만약 우리가 저울질을 한다면, 내가 저울질을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저울이 있어요. 저울.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 저울로 우리는 매번 나 스스로를 저울질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저울로 재어봅니다. 그 다른 사람 중에는 내가 낳고 양육한 자식도 그 저울대에 올라갑니다. 배우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님도 올려놓습니다. 친구도 올려놓습니다. 이웃도 올려놓습니다. 직장의 상사와 동료, 후배들도 올려놓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사도 저울 때에 올라갑니다. 교회도 올라갑니다. 정치가들도, 대통령도 그 저울 때에서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각자의 저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저울질로 평가합니다. 그 저울질이 언제 생겼느냐, 이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같이 훈련하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울대 위에서 계속적으로 그 기준점을 놓고 저울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울질을 할 때마다 그 저울을 넘치기를, 기준의 이상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언제나 우리는 저울대를 올릴 때마다 부족합니다. 못마땅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결핍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울대의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저울이에요. 그런데 그 저울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공통적이지 않습니다. 비슷한 면도 있겠지만 다 가지고 있고 기준점이 다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기준점은 내가 나야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나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점이 있고, 이것이 맞아, 옳아, 틀렸어, 이것이 정당한 거야, 이건 부당한 거야, 공평하지 않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는 그 저울질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저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이미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저울질하는 것들은 우리가 멈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저울추는 매번 될 때마다, 잘 때마다 못 미쳐요. 기준에 못 미쳐요. 그리고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늘 뒷맛은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공허함은 우리가 저울대에 올려놓은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연합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퍼즐이 맞추어졌을 때, 그때만이 만족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점점 더 인식해 갈 때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번 못마땅합니다. 부족합니다. 공허합니다. 찜찜합니다. 오직 이 저울질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누구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울질의 고난은
우리가 모두 다 저울을 가지고 있지만 저울질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저울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그 저울의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기준이 있어요. 죄와 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저울질하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사람은 모두 다 의인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에서 5장 19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장 19절 로마서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의 된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 무엇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결과로. 내가 아니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본체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되셔서 내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조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느냐 없느냐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심판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죄. 죄는 죄가 있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인이냐 아니냐 그거예요. 근데 그 죄는 원어상 뜻이 뭐라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타켓에서 벗어났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목적에 벗어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담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담기 위해서 성전으로 만드셨는데 타켓이 벗어났어요. 그 속에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주인 행세하면서 창조주 행세하면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왕이어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도 내 뜻대로 움직여야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예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볼 때도 그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성령 뭐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이 기준점으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오늘 벨사살, 바벨론의 왕이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다니엘이. 근데 그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이 본 그 환상, 그 꿈, 그것을 보는데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내용을 해석해 주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함량미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울을 달아봤다, 내가 세워봤다, 너와 너의 나라를 세워봤더니 너는 함량미달이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메대와 바사의 나라에게,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저울을 가지고 우리를 저울질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곳에는 인간의 선이나 인간의 어떤 의나 어떤 행함이나 어떤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시는데 그 저울질 앞에 섰을 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한 거예요. 함량미달입니다. 오늘 벨사살 왕이 저 성전에서 썼던 그 성구를 가지고 술을 마셔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 안에서 거룩한 성구를 가지고 성전의 물품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섬기는 그것은 내가 나야가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의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내가 나야를 위해서 절하고 내가 나야를 위해서 살고 내가 나야가 높아지기만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 삶은 함량미달,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못 미친 것이다. 갈 수 없다.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자격미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는 무엇입니까? 흙이에요. 먼지예요. 이 땅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땅, 지, 옥, 땅 안에 있는 집, 그래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고 그곳에서 평가받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저울의 기준점은 내 행위와 내 행위의 열매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 남을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희생하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내 것을 불쌍한 이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 것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 아내하고 조금 다툼이 있었어요. 무슨 다툼이었냐면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사는 젊은 부부에 대해서 있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침에도 갔다가 점심 때도 갔다가 저녁 때도 하루에 3번을 갔다가 이불도 갖다 주고 그 책 밥 먹는 상이며 뭐 음식이며 뭐 이런 것들 막 그냥 갔다 와가지고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고, 아기가 조그만한 아기가 있는데 아기 옷을 좀 마련하고 싶어가지고 또 우리 그 전화를 해가지고 또 우리 집사님한테 얻어가지고 갖다 주고, 계속 저도 그냥 덕분에 운전하고 다니느라고 몇 번 그 집을 갔어요. 그래서 적당히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적당히 하라고. 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요, 근데 행위를 했는데 그 상대가요 반응이 안 와요. 반응이 적당히 오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어떤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치 못한 그런 것이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무슨 생각이에요? 본전 생각해요. 본전. 내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행함을 가지고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고 여유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그것이 더 이상 내 의가 안 돼요. 본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응? 나를 희생시키고 나한테 대가를, 내가 뭔가를 감수하면서 했었던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려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내 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응?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면서 수고했어요. 땀을 흘렸어요. 정성을 들였어요. 그래서 정성껏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뭐예요?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재물을 바쳤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그 본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이유예요. 이런 가인의 마음, 그 중심, 자기의 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뜻이에요. 그는 그 안에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던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어린 양의 공로로 나가는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가인은 자기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했어. 내가 헌신했어.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피를 흘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인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분의 순종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자의 고백과 그의 마음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내 행위로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흙이고 먼지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행위로 얻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여기에서 그 행함대로라는 이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행함을 나로 삼은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은 나입니다라는 고백이 행함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를 향하신 행함의 기준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너를 위하여 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공로 그 행위로 얻은 그리스도가 있니?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너 있니? 이것이 기준입니다. 도덕윤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덕윤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이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나오는 열매예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 자연의 섭리인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연합이 되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인다움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저울을 재어봤더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고 보리 석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극심한 기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하루의 품삯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고작 밀 한 대,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울에 재어보니까 그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그러면 시세가 어떠냐, 기근이 없을 때 시세가 이런 심한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 펑크스는 어떠냐, 12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12대, 밀이 12대가 되어야 되고 보리는 그 계산으로 이야기하면 36대를 살 수 있어야 된다 거예요. 하루에 일당 1데나리온은. 근데 12배나 못한 한 대나 보리 석대 이 정도면 극심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그만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흉년이라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저울 앞에 선 내가 나야가 내가 나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에 보니까 너희는 기근이야. 아주 심각한 기근이야. 흉년이야. 이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너희의 상태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저울에 재어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만족한 삶, 배부른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매일 헐떡거리며 삽니다. 헐떡거려 삽니다. 하루하루 견뎌내며 내 속에 채워지지 않은 이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석박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 교수도 그렇습니다. 늘 채워지지 않는 자아를 붙들고 그 비어있는 자아를 채우려고 헐떡거립니다. 저울을 재보니 함량미달이야. 부족해. 매네 대겔 우바르신. 내 주머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를 탈탈 털어서 그 저울대에 올려놔도 턱없습니다. 턱없습니다. 내가 나야가 나로 삼았던 그 소유,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서 동원해서 다 털털 털어서 저울대 위에 올려놔도 턱없습니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부족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에요. 내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니까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누르고 일어나야 돼요. 내 이름을 그래도 확인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싸우고 다투고 채우고 또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으로 너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죄다. 이것을 저울대 위에 올리는 거 그거 면제라는 거예요. 풀이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감람류와 포도주를 주겠다. 그것은 성도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나야로 삼으려고 했던 그것으로 쓰는 일에 있어서 애외라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그것으로 내가 쓰려고 하는 그 배고픈 그것은 애외라는 거예요. 단 감람류와 포도주는 제외한다. 이것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감람류는 뭐예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 여러분 올리브유 좋아하시죠? 올리브유.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특별히 그들에게만 머리에 붓는 기름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그것이 뭘 상징합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죄라는 거예요. 저울대 위에서 죄라는 거예요. 포도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 보혈이에요. 보혈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건 죄예요. 무한정이에요. 풀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저울이 필요 없다. 여기에는 내 행위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건 괴넘지 않다. 감람류와 포도주로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하지 않고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을 옮겼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첫눈을 맞이했어요. 그렇죠? 근데 첫눈은 좋음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새로운 계절의 시작일 수 있는데 그날 너무 넘쳤어요. 과했어요. 그래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또 그 눈에가 습한 물기를 많이 먹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주위를 돌아보면 온 대지가 흰 눈으로 가득 차서 그 설경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흰 눈 속에 내가 매일 보던 전경이에요. 내가 항상 다니면서 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속에 다양한 나무들의 모양들이 있어요.
다양한 모양의 집들이 있어요. 그곳에 다양한 여러 시설들도 있고 길도 있고 꽃도 있었고 나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눈에 모두 다 하얀 거예요.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어떤 형태였든지 어떤 색깔이었든지 그곳이 온전히 하얗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떠했든지 어떤 사람이었든지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평가했었든지 무엇이라고 말을 했었든지 나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다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흰 눈처럼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정결해진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 있는 흰 눈 속에 있었던 그 나무가 어떠했든지 간에 어떤 모양이었든지 간에 다 하얗게 되었듯이 우리의 행함,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지난 과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여기 보니까 주홍빛, 진홍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너의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홍빛, 진홍빛 이 말은 이 색깔은 무엇의 색깔이에요? 피 색깔이에요. 피 색깔. 우리의 죄는 마땅히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홍 같은 그 죽음을 흰 눈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홍 같은 피를 흘리셨고 진홍색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이젠 깨끗하게 되었어. 너희가 이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의로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통과되어진다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제 네 번째 인을 떼겠습니다.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지금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말을 탄 자가 왔습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고 승리케 하실 것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을 탄 이가 나타나서 대적자들을 서로 죽이게 하겠다고 역사합니다. 그 대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야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단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내가 나야라는 거예요. 그 대적을. 세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검은 말을 타고 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심판에서 면제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멍멍한지 모르겠어요. 이 은혜로 우리가 쓴 거예요. 그런데 이번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을 타고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자, 계시록 6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래요. 사망, 죽음. 그 탄 자의 이름이 계시가 되었어요. 우린 청황색 하면은 무슨 색깔이냐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핏기를 잃어버린 시체의 색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망이에요. 사망. 그리고 이 사망의 결과가 또 뭐라고 그래요?
결과가 음부, 지옥이에요. 사망의 결과가 이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것을 꼭 이야기합니다. 그 관점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거예요.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시고 또 하나는 반드시 그 사랑 앞에 또 있는 것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사랑의 덩어리, 사랑의 엑기스,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준 것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곧 사랑이라고 얘기하신 그 사랑이신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의 확증, 증거야. 증거. 사랑의 증거, 사랑의 모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쭉 있는데 그 8장의 말씀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만 띈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그 사랑은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승리한다고요, 이긴다고요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강조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일은, 왜 어떤 때 의심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요구했는데 엄마가 내 말을 안 들어줬어요. 엄마 나 사랑하지 않지, 나 미워하지. 그거 똑같은 일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철이 없으니까 울죠, 떼를 쓰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은 모두 다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려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랑의 프로젝트 안에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뭘로 확신을,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때마다 뭘 봐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다, 증거다, 사랑의 확증이다, 증거다, 이걸 보고 깨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 있고, 우리는 끝내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멘. 또 하나는 심판주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심판하러 왔다라는 것이에요. 기준이 온 거예요. 기준이. 이 말을 이해하면 쉬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는 기준점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 그래서 고작 얘기했는 말씀을 지켰느니 안 지켰니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셨어요. 그분이 기준이 되신 거예요. 저울 때가 되신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응? 그 이제 이게 심판하러 오셨다는 말의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는 율법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그거 가지고 판단과 정죄를 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은 기준이 아니에요. 참 기준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 진짜의 율법의 핵심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셨다. 그 말은 이젠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기준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되어지는 심판점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하십니까? 홍 집사님 이해가 하십니까? 그래. 나중에 또 물어보세요. 또 똑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무슨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나타나게 되고 각각의 선악간에 그 몸이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한다. 이 선악간에 그가 행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켰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 말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악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선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으로 인해서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예요? 음부예요. 지옥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구원이고 천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음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왕노릇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여기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분명한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 사망으로, 음부로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나야의 결과는 죽음이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그들의 땅을 4분의 1을 잃습니다. 4분의 1.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가득하여서 죽었습니다. 4분의 1을 내놓아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 속에 검이 있어요. 흉년이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땅의 짐승들이 활개를 쳐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에레미야서 1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에레미야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똑같이 그것을 반복합니다. 역대상 2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한 일이든지라도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이게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지금 어떤 장면인지. 다윗에게 갓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야기해서 선택하라는 내용이죠. 우리는 때로 내가 나야와 전쟁을 통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의 손에 의해서 내 땅이 뭐예요? 내 마음의 4분의 1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픈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내 나라가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이 있는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그래서요. 그 두 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냐면 잃어버린 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돌려주라. 아니다. 이대로 쳐자. 우리 남과 북이 38선을 긋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이 지금 현재 그곳에 일어났다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채찍을 들어서 책망하시고 때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칼, 그 전염병으로 흉년으로 배고픔으로 죽음과 하나님이 없는 짐승들에게 쫓기어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인 것이. 역대상의 오늘 21장의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배경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 앞에서 아차 하고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3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선택해라. 너 벌 받으려면 어떤 벌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을 당하거든요. 아니면 3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 당하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든지 이 중에 선택하라. 근데 다윗이 뭘 선택했어요? 3일 동안 전염병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뭔 큰일이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한 공로, 내가 한 역량, 나를 확인할 수 있기, 내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 통일왕국을 이루었어, 내가 얼마나 강성한가를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평가는 그 군인의 숫자, 인구조사의 여자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숫자, 그 부강한 그것에 따라서 그 나라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내가 나야가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열매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야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가 선택한 대로 여호와의 칼이 전염병, 여호와의 칼을 들으니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숫자가 몇만이나 죽었냐면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며 구합니다. 제발 좀 멈춰달라고.
성군이었던 다윗이 자기 백성들이 죽어갈 때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이 그 수많은 7만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갓 선지자를 통해서 제시하는데, 너는 가서 내가 지시한 곳, 아무 데가 아니야. 저기 보면 여부수 사람 오른 안에 있는 타작마당이 있어. 그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단을 쌓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오른 안의 타작마당은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이 바쳤던 아모리 산의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의 거기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드렸던, 그리고 독자 이삭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일을 있었던 그 산에 가서 바쳐서 그곳에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1000년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1000년 후의 사람 다윗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 제단 위에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그것을 건축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의 본체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실체가 바로 나야. 바로 이제 성전은 그건 모형이었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모형이었어. 그 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지. 성령이 임하는 그 임재의 장소였지. 지성소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지. 너희가 성막을 지었을 때도 성막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졌고, 이젠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성전,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야. 자, 이 모습은 바로 뭐야? 실체는 예수님이야. 나야. 그래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금 재건하리라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신 그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미 제가 많이 설교를 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당신이 성전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이젠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되었어요. 그래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사는 사람들, 몸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실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야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에요. 오늘 땅의 4분의 1을 잃었어요. 그것은 사망이, 기근이, 칼이, 음부의, 지옥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성전이 되었을 때 이 기근이 그때서야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 기근이 멈추기 전까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가 될 때까지 이 땅 안에 기근을 보는데 4분의 1의 땅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속에 죽음, 기근, 칼,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이 날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코로나 시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해요. 그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려고 했던 건 모두 다 할 수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되었어요.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했어요. 패스트균에 의해서, 쥐에 의해서. 그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지도 체제가 무너졌어요. 봉건 사회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드디어 르네상스 시대로, 새로운 시대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과 불편이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셨던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모셨다가 코로나가 걸렸는데 마지막 작별 인사도 못하고 헤어져야 되는 상황들을 보았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도 그 시국 안에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이 없어가지고 기다렸다가 장례 자리를, 정말 비좁은 장례식장 하나 얻어서 장례를 치르셨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애립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고민했냐면, 우리 중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들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들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주일마다 예배를 같이 모일 수가 없었어요. 진짜 교회가 무엇이지? 예배가 무엇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회개하고 회복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한 번만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4분의 1의 땅을 빼앗기는 일들이 때론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빼앗기기 전에, 이 죽음의 아픔과 고통들을 겪기 전에 우리는 인식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인식이 채찍의 매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이 깨지는 거예요. 이거 현실인 거예요. 제가 지난 밤을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뉴스를 또 한 번 또 검색했어요. 검색을 했는데 뜬금없이 연예인 얘기를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감을 했니 못했니 이거예요. 공감을 했니 못했니. 그건 다 각자가 인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식시키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왜?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끝내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랑에서 끈이 있게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을 떼어나면서 점점 우리의 인식들이 선명하고 분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점인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종의 열매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인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 안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상실하거나 이별하거나 헤어짐이 있거나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절망스럽거나 슬픔이 오거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라도 오늘 내 속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전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 서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했던 그 승리의 깃발 아래에 서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 증거이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를 더 많이 각성시키고 그 각성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공로로 내가 되었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들이 말뿐 아니라 머리뿐 아니라 가슴으로 지정이가 움직여져서 공감하고 고백하고 또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